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내 옆에 계신 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래서 기다림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기다리는 존재이지요.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떠합니까? 기다림의 삶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기다리니까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기쁨이 넘치시는가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막 기대가 되시나요?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내 마음이 자꾸만 설레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 전에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내 신앙의 어떤 한 부분의 표현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절기가 있으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면 의례히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어주고 그때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 어떤 습관처럼 우리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 예수의 기다림이 우리 영혼 깊은 속에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 현실과 바쁨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자꾸만 희미해지고 흐려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지금도 기다림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보고 싶었던 누군가를 기다려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군대 간 아들과의 첫 면회의 시간을 여러분 손꼽아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아들이 된 적도 여러분 있으시죠? 밤잠을 설치고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설레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 검사를 한 이후에 그 결과를 한번 기다려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시험을 친 이후에 여러분 시험 결과 발표를 기다릴 날을 여러분 기다려본 적이 있으시죠? 시간이 흐르는 한순간 한순간이 조마조마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버스가 오지 않습니다. 차가 오지 않습니다. 택시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초조함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게 됩니까? 내 가족이 지금 저 수술실 안에서 수술을 받고 있고 그 병실 문 앞에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마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색깔의 감정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설레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조바심이 있습니다. 등등. 여러분, 이런 기다림은 우리를 지금 흔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다양한 기다림의 색깔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시간이 오늘도 째깍째깍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흔들고 우리의 선택을 흔들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놓고 우리의 신중함도 깨트려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념이나 담대한 용기조차도 흔들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순종적인 겸허한 모습도 흔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다림이요 사람을 움직입니다. 사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러한 역설적인 말씀에 대한 원리들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기다림이 우리를 흔든다고 말하면서 그 방향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서신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같은 성향의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요 8절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합니다. 10절에서는 다시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조합니다. 11절에서는 결론처럼 말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진행 운동이 아니라 정지입니다. 멈춤 같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동적이 아니라 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또 나아가고 바꾸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지해서 멈추고 참아내고 흔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바라보았던 생각했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동적 성향이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기다리면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막 설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릴 때 막 시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를 여러분 준비하게 만들어야 정말로 그것은 기다림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오히려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움직이려고 하는 대신에 붙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하라고 하는 대신에 말을 멈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바꾸라고 하는 대신에 인내하고 견디라는 말씀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떠합니까? 이렇게 살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늘 참고 늘 견디고 늘 마음을 다잡고 원망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저 묵묵히 침묵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살라고 하면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 일평생의 소원입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응답하실 분이 있던가요? 여러분 이런 단어만 들어도 그냥 숨이 턱턱 막힙니다.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아마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 덩어리가 되어버리시고 마침내는 꾹꾹 참다가 참지 못해서 억누르기만 해서 폭발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 속에서는 말하는 이 기다림, 우리를 그냥 가만히 굳어버리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멈춤 속에서 어떻게 역동적 기다림의 에너지를 가지고서 성도들을 흔들며 깨울며 여러분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겉으로 보이는 이 말씀이 그 속 내용도 동일할까요? 7절을 보게 되어지면 기다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농부가 길이 참음으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후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말하면 어색합니다. 그런 개념이 없거나 있어도 약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이른 비, 늦은 비 개념이 확실합니다. 이른 비는 씨를 뿌릴 수 있게 하는 비라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는요 우리와 반대입니다. 가을입니다. 10월, 11월입니다. 여러분 사계절의 개념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겨울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추운 계절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건기, 우기처럼 비슷하게 생각되어지고 또 여름이 지나면 이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기로 생각되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우리와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늦은 비는 열매가 익도록 하는 비라고 합니다. 봄 3,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비를 기다립니다.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때 농부는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농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기우제를 지낼까요? 방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고민하고 또 고민할까요? 비가 와야 되는데 왜 안 올까? 무슨 이유 때문일까? 나 때문일까? 누구 때문일까? 환경 탓 때문일까? 생각하고 또 고민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농부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농부가 있는 곳은 일하는 밭입니다. 땅에 가보면 있습니다. 농부는 항상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땅을 일구고 잡초를 뽑고 씨를 뿌립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그 땅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비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비가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곡식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는 작업을 그 땅에서 농부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게 되어지면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혹은 욕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로 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인간이라서 그렇게 할 수만은 없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은 욕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원망할 때, 불평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막 원망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욕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자꾸만 원망하게 될 때, 내가 누군가를 자꾸 불평하게 되어질 때, 누군가를 욕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자신, 나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망할 때, 불평할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더 커지게 되죠.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내가 필요해서 내 속을 시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를 욕했는데, 그것이 내 도구였는데, 여러분, 내 속에서 자꾸만 불평과 원망이 끌어올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나를 잡아먹습니다. 나를 잠식해 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망하지 않으려고 해도, 불평하지 않으려고 해도, 욕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는 이미 원망의 사람, 불평의 사람, 욕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공동체는 어떨까요? 공동체도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불평과 원망이 사방에 다 퍼지게 되는 것이죠. 다 퍼져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공동체가 다 원망과 불평의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꿈 같은 일이 아니라 현실이죠. 우리가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이가 막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친구를 막 욕하는 겁니다.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도저히 참지 못해서 부모가 여러분 단호하게 말하죠. 야단을 칩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 말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깜짝 놀라서 말을 멈추게 되죠. 내 원망보다 부모의 단호한 이 명령의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그가 움츠러들면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들끓어서 폭발하거나 아니면 그 단호한 부모의 명령 속에서 그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면서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꾸만 마음속에 일어났던 원망과 불평이 조금씩 사그러게 들게 되는 모습을 그가 경험하면서 여러분, 그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뉘우치며 회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과 같이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원망을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쁜 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를 위해서 내가 참아내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그 원망을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여러분 기다림에 대해서 말하기를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여러분 숫자로 세면 몇 명쯤 될까요? 약 3천여 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욥을 말했는데 욥만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의 인내를 말할 수도 있고, 순종과 지도적을 부각시킬 수 있는 모세의 인내를 말할 수도 있기도 하고, 회개와 언약의 핵심인 다윗을 말할 수 있기도 하고,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예레미야를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을 굳이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굳이 욥을 말한 이유, 특별히 욥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욥을 선택하면서 여러분 그 욥을 지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막 억누르는 그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은데 그것을 감추고 감추는 그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막 쌓여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 그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가만히 있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랑의 선택 행동입니다. 이미 결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결말, 그 열매를 보여주신 그것을 향하여서 내가
그것을 위해 향하는 영적 결단인 겁니다.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너무나 무기력해서 그냥 패배자처럼 인내하고 참고 버티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겉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인내를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성도는요,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건을 기다리죠. 이벤트를 기다립니다. 오늘 예배에 가서, 교회에 가서 멋진 이벤트를 경험하고자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날 수밖에 없는 수없는 문제들 하나씩 풀어가지만 답이 없을 것 같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응답을,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하여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사건을 기다리는 성도가 아니요,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는 기다림은요, 막연한 시간이 흘러가는, 그래서 그냥 바라고 어쩔 수 없이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지겠지, 여러분, 그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성도는 분명한 인격체, 분명한 실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요. 마가복음 13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인자, 예수입니다. 내 삶의 어떤 이벤트, 어떤 큰 사건, 사고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예수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의 기다림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소망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심판의 날이 오기도 하겠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살아갔던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 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 모든 숱한 날들을 다 뒤로하고 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날,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어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이 다 씻겨지는 날, 우리가 맛보기만 했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의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서 만날 수 있는 날, 성도에게 재림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기다림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오심, 그 언제에 대해서 숨기셨죠.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은 단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다림은 날짜 계산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촛불이 세게 켜진 대림절 셋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절기를 우리가 보낸다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용한 감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결단입니다. 내가 인내하겠다고, 내가 참아내겠다고, 세상처럼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내 몸을 맡기고서 언제는 오겠지, 언젠가 오겠지, 여러분 그렇게 태연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요, 믿음의 활동이요, 사랑의 선택이요, 영적 결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하게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염려 속에서 끌려다니면서 불평과 원망 속에서 시간을 소모하는 기다림은 성도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습관에서부터 벗어나십시오.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익숙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주님 우리를 지금 만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똑같은 하루하루를 반복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기다림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이 잘한 것입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비만 기다리는 것이 잘한 것입니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게으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결과를 기대하는 그 기다림은 헛된 기다림이시오. 농부는 수확의 계절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밭으로 나가야 됩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때를 따라 돌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기다림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찬양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크고 거창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일확천금이 떨어지기를 원하시죠? 로또가 맞기를 원하시죠? 로또가 맞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순간순간이 선택입니다. 지금도 선택하고 계시죠? 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내가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가? 지금도 우리는 부단히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갈림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그때에 여러분 원망 대신 용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불평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툼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쉬운 일, 내가 기쁜 일, 내게 좋은 일, 내가 평안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이런 반드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선택과 선한 선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소망으로 견디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상황은 그래서 여러분 더디게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시간 따라서 그렇게 상황이 확확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약속은 결코 늦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짜를 계산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기다림은 더 이상 무기력한 정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능동적인 여정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는 거룩한 움직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기다림 자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깨어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사랑의 선택을 통하여서 그 용서의 결단을 통하여서 믿음을 향한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로 움직여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